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 걸어가신 그 길을 살펴보면서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신 그 걸음들, 그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 어떤 걸음들이 있었는지, 어디서 멈추셨는지,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간을 정해놓고 구별된 장소에 가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습관화하게 되고 기도를 훈련하게 되고 또한 마음을 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자를 통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그 기도는 조금 특별합니다. 평소의 기도보다 더욱더 간절하고 더 힘에 겹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선생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의 기도에 제자들이 함께 동역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가셨어요. 물론 혼자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간절하고 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1대1의 기도가 되겠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또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힘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셀원들이 또 함께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되죠.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도 십자가의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은 예수님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가운데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도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 우리의 어려움 이것은 잘 모르실 거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늘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느끼는 고생과 어려움은 전혀 모르고 십자가의 일마저도 아주 쉬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완전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괴로움들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고통들을 예수님께 아뢰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사명의 무게를 십자가의 무게를 아시는 예수님,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러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죽음의 길이라면 그 사명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죽을 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불사하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신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분이 걸어가실 길, 그분의 사명, 그분의 책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고 또한 모르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알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괴롭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고백을 보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평소에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러한 인간적인 면, 연약한 면, 고통스러운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극렬한 고통과 탄식과 아픔의 시간임을 의미합니다. 가장 절망의 시간이며 가장 고통이 극렬하게 몰려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자 하는 것이 그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는 것도 무거울 터인데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라고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통보다 자신의 죽음보다 그분이 받으신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 사명을 위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마땅히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완주했을 때, 끝마쳤을 때 그의 존재가 완성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오늘 39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고통이 있고 고통스럽지만 인류에 대한 하나님이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본인의 존재의 이유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힘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인간 예수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내면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현재의 상태를 더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38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깨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힘을 주기를 함께 기도에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이미 자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노곤합니다.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선생님은 사명의 십자가로 인해서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제자들은 선생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노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깨어 있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41절에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지 경건에 대한 것이든지 정결에 대한 것이든지 우리의 삶의 필요에 대한 것이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은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깨어서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에 드는 것과 깨어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과 잠을 자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을 깨어 있지 못함으로 잠을 잠으로 시험에 듦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잠을 자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육신의 노곤함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육신의 소욕들, 육신적인 집중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일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사명들, 우리의 예배들, 우리의 말씀들, 우리의 섬김들, 우리의 기도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셔야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도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 때문에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육신의 일에 너무 많이 지나쳐서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분 자신의 육신만을 생각했다면 영적인 사명을 놓고 싶을 만큼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2절에 다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일이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육신적인 괴로움과 고통과 상황을 넘어서 자신의 영적인 사명으로 나아가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에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적인 상황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일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함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적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지만 영적인 우리의 사명도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